교회 생활 속의 속건제의 진실인데요. 사실은 깨달았으면 이게 속건제는 깨달은 문제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5장 레위기 제5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증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 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할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거나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을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이제 이 뒤에 또 내용 중에서 한 번 더 읽으니까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속죄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일 마지막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공부한다든가 그러면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어떤 얘기를 그 얘기로 우리가 해석하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고 우리 자신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번제나 이 5가지의 제사는 모두 존재적인 인생의 어떤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존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번제인데 번제 후에 서로 나눠 먹는 소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소제 후에 소제가 이루어지니까 저절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순서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인 쓰여진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어떤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내 어떤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주장하는 어떤 것, 내 오름이 들어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태우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운명,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운명,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면 없는 인생,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번제가 드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화목이 되고 소제가 이루어져서 같이 나눠 먹고 화목하고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그 다음에 화목제 다음에 금령이 있었습니다. 금령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 부모-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나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딸, 딸과 엄마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명의 관계, 교회의 관계에서는 금령이 있다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령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깨진다는 얘기죠. 선악과라는 문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금령이었잖아요. 그 금령을 이렇게 깼을 때는 반드시 번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숨에 붙은 인생이고 피조물로 돌아가야 그게 속죄제가 드려진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도 역시 번제가 근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류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사실은 그 번제의 속성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번제는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는 모든 다양한 여러 가지를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운명 안에 우리가 발견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인 줄 내가 알게 되고 화목한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가지 중에 이제 네 가지, 즉 말하자면 속죄제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속건제를 드리게 됐다는 얘기죠.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부정과 허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너무 고상하게 여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올 때 그 죽음이 내한테 확 다가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간증을 했을 때 그 간증이 시원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숨어 있는 거죠. 뭔가 자기를 위증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그 죄가 들어 앉아 있다는 얘기죠. 그 죄가 뭐냐면 자기를 고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부끄러워서 숨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부끄러워 숨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시원찮지 않았구나. 내가 뭔가 나를 숨기는 게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깨달게 되면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허물을 깨닫게 되면은 이 속건제를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자신도 교회도 깝깝한 것이죠. 이 깝깝한 인생은 십자가에 매달린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자기 자신으로 알게 되면 그 고상이 거추장스러워서 벗게 된다는 얘기죠. 저도 목사님이 너는 너를 너무 고상히 여긴다. 그 고상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형제에게 갈 때도 내가 너무 나를 고상히 여겨버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으로 타락한 그 육체를 보면 육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육체하고 그 타락한 육체는 다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와 같지 않은 다른 육신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그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노뱀을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뱀이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한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노뱀이란 얘기죠. 그게. 놋은 심판이고 뱀은 부정적인 거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고 자기 자아를 살리려 하는 존재고 이런 뱀이 놋뱀으로 매달렸다 죽었다는 얘기죠.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부끄러웠다는 얘기고 그 부끄럽게 매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한 어떤 것들이 자랑스럽고 막 내가 하나님 내 자아를 막 고상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놋뱀으로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심판받은 뱀. 그래서 십자가는 마치 그런 것이죠. 내 인생이 고상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내 고상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광야에서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운명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아내와 남편을 사이를 가르고 형제와 사이를 가르고 이들을 갈라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르게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본질을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아니잖아요.
어떤 소유로 사는 거나 되게 보면 그 소유, 간단한 소유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이 결국은 죄란 얘기죠. 이 죄는 용서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용서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처리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단지 용서를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용서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인 줄 알면은 저절로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은 용서하는 길이 아니고 없이 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처리되어지는 길이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도 위증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증을 하고, 자기가 누굴 판단하면서 판단이 왜 하는지를 모르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근본 속에서는 자기를 고상히 여기는 것이 들어있고 선악의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 속죄제물과 함께 번제물과 함께 이 노뱀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죽은 자로 자신이 발견되면, 깨달으면, 그때 이제 내가 새롭게 번제를,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실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기침이 나서. 그래서 이 위증이나 허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떼의 암컷을 이제 드리게 되고, 어린 양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면은 5장 7절 이하는 아까 이제 안 읽은 거예요. 5장 이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을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속건제물은 그냥 하면 안 되고, 아까 이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처리되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존재적인 문제란 얘기죠. 내가 남편과 싸우거나 남편과 이 다툼이 있거나 아내와 다툼이 있거나 자녀와 다툼이 있는 것은 그 존재적인 문제란 얘기죠. 용서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 어떤 교회 형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실질적인 그 어떤 형제가 있어. 40년도 넘은 형제인데 이 형제가 혼자 살면서 이혼도 아주 이상하게 이혼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막 무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돈 없고 가난하고 겨우 어떻게 좀 살아볼 만한 자매들만 건들고 그래서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형제를 보면은 자기가 막 그렇게 참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오늘 보니까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참 희한한 거가, 깨달았다면야 어떤 거 위증을 하고 뭐 사기를 쳤고 그랬어도 깨달았으면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 깨달았으면 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깨달아야 그걸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깨닫지 않으면요,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 사기도 치고 위증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허물을 뒤집어 썼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요, 저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한다기보다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깨달으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네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고 너도 십자가에 매달리면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틈만 있으면은 나를 높이고 고상해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죠, 말하자면.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나하고 남이 내 함께 사는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 노뱀을 바라봐야 사는지, 또 내가 십자가에 뛰어내리는 그 예수가 나로 발견되어야 되는지,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길이 되고 교회에서도 길이 돼서 서로 화통하고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있는 그 자아의 문제예요, 말이죠. 자기 자신을 고상히 여기는 것, 그게 박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상만 목사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에게 표면적인 용서를 만약에 받았다면 나는 영원히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일이 없었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를 전곡을 딱 찔렀어요, 말하자면. 당신은 바로 선악가, 그 선악가 아니냐 이거야. 네가 대구구에 40년이 넘었다지만 당신은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확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너지는 날 새롭게 시작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너지는 날이 어쩌면 참 감사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영원히 거기에 매여져 살 뻔했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를 깨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주 잘 아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깨지고 이 사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우리도 나를 깨는 사람을 내가 나를 깨러 온 사람인 줄 깨닫게 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 허물을 위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그럴 줄 알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람, 뜻밖의 사람이 나를 치더라고요. 누굴 미워하는 그 속에는 사실은 그런 자아가 숨어 있는 거죠. 내가 나와 다른 누구를 미워한다. 이거는 내 속에 그런 죄가 들어있는 거죠. 죄의 시작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학대받아서 떠났다.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사람은 가난해서도 아니고 너무나 부자야. 풍요롭고 너무나 사랑이 넘쳐.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집 나간 아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려고 나간 그 아들을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잖아요. 그런 성품의 아버지는 결코 이 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떠났냐 이거죠, 말하죠. 그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원리와 똑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사는 환경은 에덴 동산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여기를 떠난 이유가 싫다고 하고 막 누구하고 악의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오로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이유는 부족함이 없지만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데 저도 제 집사람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신혼 때부터 싸운 이유는 딱 그거예요, 말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나는 당신 뜻대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를 안 따르냐?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탕자는 결국
아버지 돈을 다 망치고 다 갖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창기야 노란하고 더 이상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주염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 집에는 이 일하는 품꾼이라도 날 삼아주겠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상하게 쫄딱 망해서 교회 온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아주 그 사람이 아름다워. 자기는 너무나 여유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이 대화가 안 돼. 근데 참 이상하게 목사님은 내 경험도 내가 쫄딱 망해서 갔을 때 이럴 수도 아니 돈이 망했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나라가 찾아갔을 때 나를 가장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참 우리가 상한 영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영혼이 그게 어쩌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이고 사실은 그게 내 진실한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마찬가지고 동산이 부족해서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구나.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결혼 생활에서 싸운 이유도 그렇고 학교 생활에서도 누구하고 다툰 이유도 그렇고 애들하고 싸운 이유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제가 교회 생활에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영규를 뒤에서 꼭 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옳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싸우고 다퉜다는 얘기죠. 그 근본은 내가 옳다. 내가 옳다가 끝나지 않고는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연속이 하나가 안 돼서 연속적으로 계속 그런 일을 벌이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쌍한 인생인 줄 깨달은 자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깨달았다면 그냥 깨달았지 않았으면 이거 죄가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 그걸 느꼈을 때 바로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레위기 5장에서 1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살짝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그렇게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테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러니까 증인이 돼서 맹세시키는 소리 듣고도 본인이 그거를 본인 일이 아니라고 진술하면 죄란 얘기죠.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요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 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심중에 입으로 맹세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할 것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허물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난 오늘 이 성경을 읽는데 야 이런 말이 있었나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여러 가지 사람의 허물을 지금 금방 읽은 것처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위증을 봅시다. 위증. 위증은 뭐야? 거짓 증거잖아요. 거짓 간증. 왜 이렇게 거짓 간증이나 거짓 위증을 하냐? 그게 저도 집사람하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이제 처음에 어디를 가냐면 제가 세크라멘토에 있었으니까
영민의 집에 갈 때까지는 우리 집사람이 별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디를 갔냐? 뉴욕을 갔는데 도상형 집에 아니라 그 도상이 형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이제 막 집사람 보고 간증 좀 해라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집사람은 온통 이형규가 그 자기를 초과해서 자기를 그 이제 폭행을 해서 그 유산했을 때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나는 그때는 이미 뭐 한 20년 지난 얘기인데 뭘 그걸 하나 해서 그런 속이 있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얘기, 옛날 얘기. 그러니까 뭐 그게 언제 얘기야 그때 뭐 하여간 우리 종선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한 2005년 때니까 꽤 오래됐죠. 한 15년, 16년 아니야 17, 8년 된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얘기를 뭐하러 저거 또 하나. 그 옛날 얘기인데 종선이 태어나기 전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이제 내가 그걸 덮으려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간증해도 그런 걸 다 싹 빼놓고 얘기하는 거지. 아주 내가 고상한 사람으로만 얘기하니까 집사람 쪽에서 보면 저 가증하다. 저런 놈이 저렇게 가증스럽게 저런 간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나를 다 폭로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간증이 다 이연기 폭로하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처음에는 아주 그냥 듣기가 싫었는데 아틀란타 갔는데 봉균형 집에서 다시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 뉴욕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위증한지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말씀이 싹 들리고 집사람 얘기인가 하나도 나한테 이 거부감이 안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되고 깨닫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사람을 깊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그 존재적으로 내가 이탈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제 위증했냐 하면 자존심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타락한 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증을 한다는 얘기죠. 아마 그 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음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깨닫게 만들어줘. 이 사람이 자기 사례를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막 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그 위증에 의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말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에 나왔습니다.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들짐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려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길려지지 않는 그 사체들이 죽은 것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어요. 스카이프를 보면 말이에요. 스카이프가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세요. 그냥 막 누구 비난하고 누구 잡아먹고 막 그냥 막 헐뜯고 이런 것들이 막 그 죽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부정한 가축의 사체. 그 기른 것인데 이게 아주 이 세상에서 과정을 거치면요. 거칠수록 사람이 아주 독해져. 길려진 것이잖아요. 그거는. 길려진 것들은 조그만 뭐해도 이게 그 아주 독이 있어, 독. 그런 것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영구 형제가 여기 들어올 리가 없어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그 뭘 했었냐면요. 다미 선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5개의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예 하늘로 올라가려고 5가정인가 9가정인가 딱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자매가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야. 그 자매가 때려잡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둘이 정반대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아내한테는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이 형제가 보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만만한 사람한테만 글을 보내. 그래가지고 막 누구 헐뜬 걸 계속 보내. 막 이열래 목사 가짜다. 누가 가짜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부정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게 이제 부정이잖아요. 근데 이 부정을 말하자면 먹으면은 사망을 만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망에 빠져.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사망에 빠졌다. 어떤 자매가 사망에 빠졌다. 이거는 결국 뭐냐. 결국 그 사망을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단절이. 세이람. 누구세요? 김장자니까 김장 아직 안 했죠? 내가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죽음은 뭐냐?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진짜 너무 목사님 좋아하고 뭐 형제들 사랑하고 그러는데 오늘 사망을 딱 먹으니까 그냥 딱 단절되더라고요. 가버렸어. 우리가 출교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이지만은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죽음인 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속건제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부정 중에 스스로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열등감을 또 갖는다고요. 열등감은 세상의 대표적인 그 모습인데 열등감 뒤에는 꼭 우월감이 숨어 있어. 아주 웃기게 너무나 상반적인데도 그 뒤에 열등감 뒤에는 우월감이 또 숨어 있다니까. 너무나 자기는 부족하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니까 위안을 받아. 그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속성 안에는 뭐가 있냐. 우월해지려고는 남을 이기려는 그 이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그 교회에 와서도 누가 간증을 잘하면 쟤는 간증을 잘하는데 왜 나는 간증을 못하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어. 원영이 형처럼 교장 선생님이야. 저처럼 무슨 교수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만 보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가 안 돼. 우리 교회 그 이제 그래도 돈 좀 있다는 누님들 있잖아요. 봉현이 누나하고 성희 누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가난해서 교회 왔냐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있거나 없거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로를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이 바로라는 인생을 본 거지 바로의 어떤 소유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나하고 하나 안 되지만 존재를 보면 그 존재 안에는 서로 다 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인생은 원래 존재적으로 가난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보니까 못 만날 사람이 없는 거지. 나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막 오늘 벌어서 막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나 뭐 돈이 좀 있는 사람이나 결국 인생이더라고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지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간증이 많이 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뭐 영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형제를 보는 게 아니지. 결국 교회에 있지만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죠. 뭐. 그 나보다 더 낫다. 더 많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다 세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김석종 목사님이 나는 제일 너무나 멋있더라고. 김석종 목사님은 내가 지난번에 같은 순이었는데 야 자기는 그 국가에서 주는 돈 있잖아요. 그거 뭐 아주 가난한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을 뭐라 그래. 근데 그거를 받는데 뭐 70만 원인가 80만 원 받는데 자기 부족함이 없대. 그러니까 자기가 막 기침하는 거 말고는 다 자기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그 형이 너무나 멋있더라고. 정말 그 존재적으로 너무나 당당하고 거기서 그 사람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사실은 여러분도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소유는요 진급을 했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고 싶은 거야 말하자면. 못 올라가서 한이지.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근데 그 이상하게 준영 형제도 60만 원을 받는데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소유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은 모든 사람을 다 잠재울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래서 저도 항상 허무가 몰려와요. 인생이 왜 이런가? 허무가 몰려오는데 이상하게 숨이 코에 붙은 인생, 그 피조물의 운명을 내가 딱 아니까 내가 잠잠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교회 아주 그 창세기 초창기 멤버의 와이프인데 이게 너무 집안이 안 되니까 다 망하니까 승질 나가지고 어딜 갔냐면 그 순복음교회를 간 거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이 다 알다시피 삼박자 구원이잖아요. 갔는데 거기 너무 좋다는 거야. 막 갔다 와 순복음 갔다 와서 막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거에 보이면 그렇게 살아야죠 뭐. 아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냥 사람을 판단하고 차라리 나는 그러면 그런 순복음교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계속 괴롭히고 막 이제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괴롭히면 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걸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저 사람은 막 그냥 그걸로만 보이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바뀌겠지만은 자기 눈이 아직 깨닫지 못하면 금을 가지고 똥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냥 금이 아니라 지나가는 납덩어리 정도뿐이 안 본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에게 너 왜 형제와 자매로 안 보고 세상으로 보냐 그러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5장에서는 자기가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면 모든 열등감이 사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어린 양이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얘기죠. 저도요 아주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우 한글을 알았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굉장히 저는 아주 집에 일찍 가고 싶은 게 소원인데 막 초등학교 때 뭐 한글 모르면 어때? 목사님이 나중에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때 한글 못해도 상관없다. 근데 1학년 때부터 계속 한글 모르니까 안 보내. 2학년 때도 안 보내. 3학년 때까지 거의 안 보낼 뻔했는데 겨우 3학년 때 한글을 깨달아가지고 나머지 공부 안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그런 열등감, 공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목사님을 만날 때까지 난 열등감이 있었어.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열등감이 속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나면 된다 이거죠. 잘하거나 못하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교회 그 봉현이 누나 집에 한번 놀러 갔어. 한 100평 되는 것 같아. 뭐 판타님인가 뭐 하여간 굉장히 그 현대에서 지은 건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밑에는 그 미국 사람들은 아주 흔한 거지만은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런 집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야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아까 석정형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집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상하게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아직도 그냥 뭐 빚은 없지만은 이런데 그냥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영원한 존재를 몰랐다면 그렇다면 나도 원망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막. 참 다행히 내가 늦게라도 이렇게 깨닫고 깨닫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이상하게 내가 그 집이 잘 살아도 문제 없고 못 살아도 상관이 없더라고. 석정이 형 같은 사람하고도 내가 아주 너무나 석정이 형을 존경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봉현이 누나하고도 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열등감이 생기는 것은 어린 양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열등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만약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열등감이 있었으면 절대로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바로 앞에 야곱은 너무나 줄 게 많은 사람이야 말이죠. 그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험한 인생 안에 모든 것을 자기가 풍요롭게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석정이 형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막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바로 같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막 그 주고 싶어서 자기의 그 복을 넉넉한 복을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보니까 너무나 신이 나고 나도 그런 분들하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가 너무나 영광스럽더라고요. 생명 안에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로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그 열등함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아주 그냥 편한 사람이야. 그 목사님이요 성경도 많이 아시지. 내가 깜짝 놀란 게 처음에 만났는데 조그만 무슨 성경책도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딱 꺼내서 한 줄 딱 읽고 말씀하는데 1시간 동안 말씀하셔.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해. 그러니 그분이 내가 얼마나 나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근데 듣고 보니까 그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고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면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고 나도 숨이 코에 붙어서 하나님 오늘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이고 목사님도 오늘 부르면 가야 될 사람이야. 그 운명 안에서 만나니까 부족함이 없어. 더 이상 목사님 앞에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고 아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 존재 안에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목사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말이 내가 그 지금 뭐 사람들 보면 뭐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존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다는 얘기죠. 생명은 작아도 온전하다는 얘기죠. 생명은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니라 나 크고 싶어 큰 것도 아닙니다. 뭐 오늘 보니까 크더라고 자꾸 아버지가 주고 어머니가 주는 걸 먹다 보니까 크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살면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구나. 참 그 어린 양의 운명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풍요로워도 되고 아주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살면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죠. 빈 거에 처해도 되고 풍요에 처해도 된다는 얘기죠. 난 늘 다른 양식을 먹고 세상에 모르는 다른 양식을 먹고 세상에 모르는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는 얘기죠. 열등감으로 세상 입장에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교회에서 살지면 찔려 아니 왜 뭐 나한테만 저런 말을 해 이런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한때 내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나만 찔러? 그랬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나를 찌르는 것이 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누가 욕하고 찌르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저도 만약에 누가 나를 그때 어떻게 보면 완전한 나한테 욕을 한 거 아닙니까? 이상만 목사님이 이영규 너는 쓰레기야. 너는 대국에 40년이 넘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너는 쓰레기야. 너는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다. 그러니까 나는 딱 들었는데 정말 내가 기본이 뭡니까? 선악과가 끝나는 사람이 나는 선악과로 계속 이성만 목사가 상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그 권위 앞에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내가 정말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욕해 주는 것은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당황스럽지만은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축복이더라고요. 누가 내게 욕을 해줬을 때 내가 감사로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자고 누가 날 지적했을 때 내가 괴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저도 욕하면 힘들더라고. 근데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해석하다 보면 그게 다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제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김천 목사가 여기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어떤 자매가
왔는데 니는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고 막 그냥 계속 그냥 그 저녁 때 내내 사람 있는데 자기를 욕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그게 감사했대요. 그래서 그 김천 목사가 얘기하는데 나도 그게 아멘이 되더라고. 참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참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없는 분을 만나서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레위기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혹 누구든지 심증의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심증에서 선을 하겠다, 악을 행했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건제나 드려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내가 피조물인데 선을 행해야겠다, 악을 행해야겠다. 맹세하는 것은 주제 넘은 짓이라는 얘기죠. 내가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사람이 행한 모든 것, 즉 사랑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것이나 전부 다 그 자체가 타락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처음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냐 이거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부인하는 자였잖아요.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맹세대로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나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거는 그건 거짓말이란 얘기죠. 십자가에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 그것만이 진실이란 얘기죠. 알고 보면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으로 알겠지만 내 몸도 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버려질 수도 없고 내가 누굴 배반하지 않겠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내가 맹세할 수 없다. 하늘에나 누가 맹세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구나. 이것만이 진실이라는 얘기죠.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을 발견되기만 한다면 나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발견됐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죠. 레위기 5장을 속건제를 드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고 내가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진실한 길로 속건제를 드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형제와 하나 되려면 바로 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참 교회는 너무나 나를 깨달게 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내가 여러분 앞에 얘기한다면 내 실수를 밤새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나는 야곱이 너무나 나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 야곱이 그 바로한테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평생 자기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위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거를 간증하는데 너무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죠. 저는요, 이 교회 진실한 교회, 그래서 주밖에 복이 없는 교회,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이 교회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내가 어디까지 이 허물이 벗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허물을 늘 벗겨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나 스스로는 이 허물을 벗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나를 앞에 낱낱이 전시돼서 나를 허물을 벗기고 또 영원한 나라로 부르고 그래서 주의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허락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